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편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는 평등하지 않은 종교이고 편견과 편애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저의 설명을 무척 낯설어 하시는군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메시지라는 면에서 평등하지요. 그러나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평등한 대우를 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현실에서 착취나 박탈이나 소외 등을 당하고 있는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모든 자원과 지원을 쏟아부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지원하라는 면에서는 불평등합니다.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중 한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르셨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비교하는 이간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결 예식 방법을 따지는 유대인들에 의해 이간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러한 이간질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무대응, 무반응이셨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보시다시피 무반응으로 대응하셨고 시비가 유발되는 장소를 떠나시는 것으로 이간질에 대처하셨습니다. 물론 변명이 필요하지만 무반응도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옳은 것은 입증이 필요하지만 침묵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참음도 필요하지만 침묵만한 힘도 드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경우 대응보다는 침묵의 수단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개 무반응, 뭉답을 하셨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세례 방식에 대한 논쟁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했지만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교의 절대적 입장, 절대적 노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자와 소수자를 편애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편의 방식은 기존의 틀과 구조를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이 정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 말씀을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도 아니면서 유대 순수 혈통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혼혈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끌려갔던 포로기 시절에 타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곳 사마리아에 모여 살았던 것이지요. 순수 혈통만을 유대인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마리아는 부정한 지역으로 구분됐고, 이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야 할 때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먼 길을 둘러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 결정은 파격이었고 기존의 틀과 제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그랬습니다. 500년 전 루터 선생이 올린 개혁의 기치는 기존의 제도를 거부하고 바른 길로 나가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혁명입니다. 판을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 결정은 혁명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두신 진짜 혁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이셨습니다. 5절로부터 8절을 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아들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표면적 상황은 우연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고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기에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사막지대의 낮 12시는 최악의 기온입니다. 누구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지요. 이런 시간이니 얼마나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한 시간이겠습니까? 때마침 나타난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파격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금기를 깨뜨리셨습니다. 물을 한 잔 청해도 되겠소? 사실 이렇게 금기를 깨뜨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특기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기를 깨뜨리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작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우연으로 가장된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사람 낚는 낚시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고도로 개선된 행위셨는데 역시 하나님다우셨습니다. 드디어 여인이 작업에 걸려든 것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청에 여인이 보인 반응은 냉담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냉담하지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말조차도 섞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여인을 천시하던 시절이었으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섞으셨으니 이런 비아냥거림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비아냥거림은 인종차별에 대한 것이었으니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인은 이러한 반응을 두고 반항적이다, 공격적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마치
오리엔탈리즘이고 제국주의적 이해인 것입니다. 국가의 형편을 보고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아주 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러한 제국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여인을 대하지 않았음을 10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듣기라면 지배자의 담론에 익숙해 있길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듣기는 오히려 반그리스도적입니다. 자중해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것이 지배자 담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진심이 이 여인의 영혼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으니 말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벌써 말투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예수님의 화법의 특징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직설적이시고 즉답을 하시면서도 궁금증을 유발시키시는 화법이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게 하는 화법을 구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화법입니다. 궁금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화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궁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왜 그러세요? 라는 반항에서 오 주님이라는 간절한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이었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어느 영혼이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지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진심을 담은 복음은 방어의 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막고자 하는 방어의 벽의 두께가 아무리 두껍다 해도 진심 앞에는 무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힘을 믿고 모든 영혼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결과 풍요의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지에 있는 자원들의 비밀을 알아낸 만큼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함과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허둥대고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 배고파합니다. 더 달라고, 더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얼마나 더 채워져야 성장을 그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세상의 생수와는 달리 예수님이라는 생수는 영혼의 생수이기에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더 달라고 더 먹겠다고 아우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과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라면 최소한 성장과 욕심의 아우성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의 아우성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